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온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니까 오늘 또 성가대 찬양이 너무 힘차고 너무 좋네요. 또 우리 지섭이가 성경 봉독하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보다 아멘 소리가 큰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시기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당을 가득 메워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협력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이고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죠. 어떤 교회는 한국 절기에 맞추어서 추석에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력을 11월 셋째 주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왔습니다. 교회력은 이 회기가 11월로 마감하기 때문에 11월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익과 소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팔복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팔복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팔복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팔복 강해의 본격적인 첫 시간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TV 장르가 뭐냐면요, 제1위가 예능이고 오락입니다. 특별히 젊은 층에게 절대적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나 혼자 산다, 놀면 뭐하니, 이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능 프로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요 말 그대로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박장대소하면서 웃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흥겹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픈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슬픈 자가 복이 있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웃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행복한 거고 그런 거죠. 어떻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언제나 예수님의 가치는 항상 이 세상적인 가치와는 상반되고 역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와 비교해 보면 참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내일에 대한 생각보다는 오늘 당장 지금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이 세대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헬라어에는요 슬픔을 표현하는 동사가 9가지나 있어요. 이 9가지 동사가 모두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9가지 동사 가운데 그 의미가 가장 강하고 통렬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사용한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형제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그 요셉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죠. 그때 사용한 동사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했는데요, 그건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거는 단지 외적인 그냥 울음만이 아니라요 깊은
내적 고뇌까지도 포함한 그런 슬픔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째서 복이 있고 행복하다는 걸까요? 그것은 이들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들만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잖아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많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겁니다. 저희 많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아뢰고 이를 슬퍼하고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참다운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32절 3절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쇠하였도다. 4절엔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 내면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계속해서 이 내면 속에서 양심이 소리칩니다. 사람들은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양심의 소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죄의 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양심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 인생을 깊이 있게 사색하고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 웃음거리들을 먹이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그곳으로 돌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TV 앞에서 웃고 즐기는 것으로, 술과 담배로, 쾌락과 정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것들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당장 우리를 웃게 하고 당장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사탄은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파리나 동물원에 가면요, 동물들이 조련사의 말들을 잘 듣죠. 곰이 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걸 따라하고요, 호랑이가 앉으라고 하면 그 앉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물개는 조련사의 말을 따라서 박수도 치고 점프도 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바로 먹이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맛있는 먹이를 주니까 자기의 본성을 거스러서 조련사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당장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것들에 속아서 우리 인생을 진중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조용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끄고 바쁜 일과를 떠나서 진중히 나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깔깔대고 웃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약을 보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줄이셨고 화를 내셨고 목마르셨고 우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있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왜 웃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와 당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웃을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저 의미 없는 웃음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웃음들 속에 우리의 인생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중함은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마트폰 속에 있는 유튜브 재밌는 영상 속에 하하호호 지내면서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아픔과 고민은 잊어버린 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참된 복이 임하려면 이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으로부터 영원한 행복을 앗아간 게 뭐예요? 죄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암세포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고통을 줄 때 어떻게 해요?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 주사를 맞죠. 이 몰핀을 맞으면요, 잠시 동안은 고통을 잊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일 뿐 병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야 비로소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뼈를 쇠하게 하고 진액을 마르게 하는 것 같았던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용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 32편 시편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말씀하지요. 우리 1절 2절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용서하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꾸 즐겁게만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물론 즐겁고 행복하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죄책이나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아파하며 토설했더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입니다. 잠깐의 몰핀과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고 슬퍼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용서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요, 자꾸 단순히 기뻐해라, 행복해라 하지만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의 근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의 근원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오고요, 회개는 애통을 통해서 옵니다. 가슴을 두드리는 그 마음과 통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회개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눈물로 애통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를 듣든지 말든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아뢰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두 손 들고 팔이 아픈 줄도 모른 채 옷이 땀에 흠뻑 젖은 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의 그 애통하는 마음은 어디 가고 어찌하여 무덤덤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실이 그때보다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의로워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그래도 주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애통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1절에서 23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하길 원하지만 내 육신에 선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있어요. 죄의 법 아래 끌려온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애통해하고 있어요. 오늘 그의 감정은요 24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가슴을 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애통을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애통함 속에서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주께 고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애통하는 자인가?
나는 애통하는 자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있는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은 죄를 보고도 그저 못 본 채 넘어가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하지 못하는 의의 전사처럼 나섭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과연 그런 의의 전사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씨름하고 투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돌릴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죄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결코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기 전에 내 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자신을 똑바로 봐라. 네 자신의 영혼은 지금 얼마나 남루하고 더럽고 추악한지 다른 사람의 겨묻은 것을 탓하기 이전에 네가 뭐가 묻어 있는지를 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요 결코 애통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애통해야 할 사람들이 어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보다 내 모습이 더 악하고 더 추악하거든요. 여러분의 죄악에 먼저 여러분 예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죄악에 민감함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애통할 수 있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 위로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근원적인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여러분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애통하고 참된 주님의 위로하심과 용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